스티커 붙이는 거 봤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벤츠에 스티커 붙이는 거 봤냐? 벤츠가 명차의 대명사일 때 그런 명차는 따로 꾸밀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벤츠에다 스티커 붙이면 차를 오히려 이렇게 하는 거죠. 가격을 깎아먹는 거죠. 그 차 자체가 고급이고 비싼데. 여러분, 가짜와 거짓일수록 화려하게 꾸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요, 거짓과 위선의 표시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셔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 앞에 보이고자 하나니.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한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어필할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한대요. 특히 옷수를 길게 하는 것만 설명해 볼게요. 자,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 옷에 술을 다는데, 사진 좀 보고 얘기할게요. 기도보, 탈릿이라고 그래요. 이 기도보를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전을 상징해요. 그 안에가 들어가면 세상과 이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보를 쓰고 하는데, 물론 탈릿이라는 기도숄 외에도 유대인들은 옷 겉옷에다가도 옷술을 달아요. 옷술을 다는데, 내 귀퉁이에 옷술을 다는데 그거를 찌찌트라고 불러요. 기도숄은 탈릿이라고 부르고, 이 찌찌트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왜 옷술을 달았냐면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5장 민수기 15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찌찌트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찌찌트에 더하라. 이 술은 왜 이 찌찌트를 다느냐, 술을 다느냐?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를 청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말씀 기억하는 징표로 옷에다 찌찌트, 술을 달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꼬은 술에다가 청색끈을 더하라. 아까 찌찌트 다시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청색으로 만드는 거예요. 청색으로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자,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년 혈루병 여인이 만진 예수님의 옷자락은 아마 찌찌트였을 것으로 추측이 할 수 있어요. 옷술을 만지는 거죠. 그런데 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의식해서 그 옷술을 과장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하도록, 눈에 잘 띄도록. 그러니까 가짜의 증표는 뭐냐면, 내면이 충실한 사람일수록 겉을 꾸미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내면이 허술할수록 다른 사람을 유혹하려고 겉을 화려하게 꾸민다는 거예요.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냐 가짜냐를 알아보는 것은 얼마나 겉을 화려하게 치장하느냐로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왕관을 쓰네요, 왕관. 화려하고 이런 것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거죠. 가짜의 증거죠. 네.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진짜 기독교에서 멀어질수록
겉을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당을 화려하게 만들고 복식을 화려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수식어도 다 빼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뭐 진짜 그리스도인, 순수한 그리스도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줄이기 운동을 해서, 꾸민 말을 줄이기 운동을 해서 단순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독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위일수록 화려하려고 하고 꾸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가짜 다 빼고, 가짜 기독교가 아닌 거 다 빼고, 그러면 딱 하나만 남겨라. 그러면 어떤 것을 남겨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은 이른바 5대 솔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라틴어에 그들의 강령 5번에 다 솔라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5대 강령은 다음과 같아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종교개혁의 5대 솔라, 5대 강령이에요. 여러분, 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을까요? 이게 기독교거든요. 우리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른바 기독교가 성경에 서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화려한 가운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사람들을 현혹했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발견한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선 성도만 교회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19 기억나시죠? 코로나19를 코비드-19이라고 불렀어요. 왜요? 왜 19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2019년에 코로나가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엊그제 같아요. 마스크 쓰고 공무원들이 막 우리 교회도 와가지고 숫자 세고. 그런데 그게 벌써 우린 예배를 지키려고 막 1부, 2부, 5부까지 예배 드리고 절대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거다 하면서 예배를 지키고 이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생생하거든요. 아직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분이 있고. 그런데 그게 7년 전이라는 거예요. 세월이 겁나게 빠르죠. 그런데 이 코로나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많은 사람이 못 모이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 도표를 볼까요? 교인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쑥쑥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회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성도들의 숫자가 감소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들에게 미혹되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선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 요한복음 6장 69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그는 여기 예수님이죠.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 것도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다시는 다니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됐대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6장 69절 오늘 본문,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떠났다. 코로나 때 떠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떠났다. 그게 언제냐면요, 자,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당신을 막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너희들은 내가 주는 떡 때문에, 야, 저분 따라다니면 병이 치료되고 배고플 때 떡도 주고 그런다? 가보자. 그것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사업 잘 되고 몸이 아프니까 병 치료되고 이런 것만 추구하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얘들아, 그 떡 먹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병 치료되는 거, 나 사업이 안 되고 공부 못했는데 공부 좀 잘하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나를 떠나면 안 돼. 그런 걸 육이라고 하는데 육은 우리 인생에 정말 무익한 거야.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해주려고 하는 말, 이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부터 떡 안 주는 거예요? 이제 병 안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 있죠 하고 우수수수수 떠나갔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이유를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왜 베드로 너희들은 왜 안 떠났니? 예수님께 물으시죠.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이 막 다 떠나는 거예요.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요, 기적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거든요. 뭐 사업 좀 잘 되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영생의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거든요. 네. 말씀에 선 사람들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켰다는 거. 여러분, 말씀에 선 성도는요, 절대 주님을 배반하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말씀에 서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주님을 떠납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코로나가 이단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단 한 명의 성도라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그 말씀에 서야 하는 간절한 이유가 이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선 성도는 진짜 기적이에요. 말씀에 서 있는 성도는 기적이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많은 사람이 떠났다고 하는데 많은이 뭔가냐 하면 헬라어로 플루스라고 해요. 수적으로 다수일 때 일컫는 말이에요. 여러분 꼭 대답해 주셔야 돼요. 100이 있었는데 100이 90과 10로 나눠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많은 플러스는 어느 걸 지칭하는 걸까요? 100이 있었는데 100이 90과 10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플러스는 90을 말하는 거예요? 10을 말하는 거예요? 10이라며요. 그래요. 90을 말하는 거예요. 다수. 90, 10 중에서는 90이 다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냐면요, 5천 대 12예요. 5천 대 12. 5천 대 12. 기적의 현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가?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 기적 현장에는 5천 명이 있었어요. 막 떡 주고 병 치료되고.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런 유혹을 빠져요. 막 병 고치게 하고 막 이렇게 뭐 체험하게 하고 이렇게 하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12명 남았어요. 이게 바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의 현실이에요. 지금도 찬양 좋아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교회 다녀서 공부도 잘하게 되고 사업도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지만 말씀에 서는 것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와 똑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왜 떡을 줄 때는 5천 명이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떡보다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에 좀 지목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떠나가 버린 걸까요? 다시는 그와 다니지 않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대. 듣기 어렵대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면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인생을 풀어가는 가치관과 방법과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봄, 가을 되면 여러분 집 정리하시잖아요. 버릴 거 버리고 가구도 좀 옮겨놓고. 저도 이번 봄이 오면 그렇게 하려고 예정하고 있는데 제 아내는 물론 싫어하겠죠. 막 바꾸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봄, 가을에 집안에 있는 물건 버리고 치우고 청소하는 일도 하기 싫어서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다음에 하자. 뭘 버리고 뭘 버리지 말아야 될까? 이것도 힘들어. 아주 그냥 힘들어. 골치 아파. 다음에 하자 이러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건 옛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갈아엎어 버리는 거예요.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나는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그러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어려워하고 따르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로 있으면서 여기다가 뭘 더해주는 건 좋아해요. 돈 많아지고, 이 상태에서 건강 많아지고, 바로 이 상태에서 오래 살고, 이런 건 좋아하는데, 너는 죄인이니까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욱 영적인 세계를 알고 말씀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옛생각과 옛사람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끌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왜 성도들이 말씀에 서야 되냐면요, 말씀에 서 있는 성도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최소의 기준이 뭐냐면, 최소의 기준, 요한일서 2장 2절이에요. 최소의 기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어 없어? 최소 기준. 여기를 벗어나면 이제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우리는요, 예수님을 완전히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 아내, 아들, 딸, 매일 만나는 분도 다 알기 어려운데 하물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분의 높은 사랑, 깊은 사랑을 우리가 다 가늠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평생 알아가고 닮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평생 과제거든요. 그래도 죽을 때 내가 예수님을 다 알았다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항상 모자르죠, 예수님은. 그런데 요거 하나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이거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이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구원자세요, 여기부터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잘 모르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세요, 이거 모르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주소 알아도 소용없어요. 창세기 알아도 소용없어요. 누가 적그리스도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인하는 사람,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구원자라는 걸 어떻게 알았다고 고백하나요? 어떻게 알았다고? 자, 우리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69절 마지막 부분이죠. 자, 시작. 아멘. 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12명, 우리 12명은 주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거 메시아를 애들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그렇게 묻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냐? 이렇게 묻잖아요. 메시아란 뜻이야 이거. 우리는 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 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까 고백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거기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수천 명이었어요. 눈으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분 발 밑에서 그분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구나를 알았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속에 교회를 왜 안 떠나는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건, 그리스도를 아는 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안 떠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게 취미 생활이에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추억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한 1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사업이 잘 안 되면 부처님한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믿는 것은 생명이라고 고백했어요. 영생의 말씀. 그래서 안 떠나는 거예요. 절대 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하겠습니까? 죽인다고 떠밀어도 안 떠나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말씀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선 성도는 드물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적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드리려고 그렇게 해도 제가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못하신 걸 왜 저한테 시키세요?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킬 때는 막 5천 명씩 쫓아왔는데, 자 이제부터 말씀 공부할까? 그랬더니 12명 남았다며요. 예수님도 못한 거 왜 저 시키세요? 이렇게 한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되고, 종교 개혁자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그것만이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이 와서 여기서 눈물이 나왔다고 해서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나 예수라는 분이 나 치료했다, 병 치료했다,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에 서 있었을 때 그것을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나의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앞으로 교회는요, 요한복음 6장에 있었던 사건이 그대로 일어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남아있을 사람들은 말씀에 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의 고민이 많아요. 성경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배우기 싫어하고 너무 자기 생각이 뚜렷해지는 이 시대에 말씀을 가르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기독교인지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함께 섰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찬양이 뭐냐면 빛 가운데로 가자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빛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걸 알지만 포기하지 말고 말씀이 기독교입니다라고 외치고 살자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찬양단과 함께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제가 우리 성도들과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주님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사 한번 읽을게요. 우리 찬양단 나오기 전에. 나는 언제나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것처럼 나는 새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빛 가운데로 걸어갈 것이다. 오직 주님만은 크게 보고 세상에 나타낼 것이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나서 빛으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